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진 서신서들이었다면요, 이제는요 개인, 목회자 개인에게 쓰여진 서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에게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냐? 아닙니다. 이 목회 서신도요 디모데를 향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당시 디모데가 소속되어져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공적으로 낭독되기도 했던 서신서였습니다. 즉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꼭 들어야만 하는 어떤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은 그러한 서신서라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작성된 서신서이기도 한데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상태였습니다. 먼저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마의 중요한 도시로서 당시 인구 약 20만 명이 거주했던 대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우상 문화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죠. 우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특징할 만했던 특징이 뭐였냐면은 점술 그리고 마술이 굉장히 흥행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죠. 철학, 헬라 철학과 또 신비주의가 뒤섞인 문화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즉 돈과 권력과 종교가 얽힌 이러한 영적 충돌의 중심지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아울러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선교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참 귀하게 양육해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10여 년간의 시간이 흘러 헬라 철학과 그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틈타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초기 영지주의 이단 세력도 교회 안에 틈타기 시작했고요. 유대주의의 잔재 등의 심각한 교리적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기에 이르죠.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요,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본인의 서신서 안에서 이단 세력을 향해서요, 이단 세력을 향하여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웬만하면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뭔가 격에 어울리지 않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름을 붙여주기에도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요, 그래서요, 이 다른 교훈이 어떠한 것이냐,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당시 보여줬던 족보, 구약 성서 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그 족보에 심취하여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화, 이 신화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 우화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신화에 대해서 허탄하고 망령되었다라고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교회 공동체에 구역 나눔 시간에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나누고 있는가? 다른 교훈이 틈탔고요. 아울러 비일비재하게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논쟁이라는 것이 물론 건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논쟁들이 어떻습니까? 교만으로 치우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고립할 수도 있는 교회 안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율법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얹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훈들이 지금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파송된 디모데는 어떠한 사역자였습니까? 당시 30대 초반에 혹은 20대 후반에 젊은
애띤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바울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유약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을 많이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많았대요. 눈물이 많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곧잘 받기도 해서 만성 위염으로 병약한 상태였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좀 써봐라 라고 이제 권고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서신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현실은 힘적으로 몹시 힘들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꼬마 사역자가 온 거예요. 막둥이 사역자가 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역하기도 했었고 정말로 제자 양육도 철저하게 했었던, 그래서 장로님급의 그러한 평신도들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어린 사역자가 벌벌벌벌 떨면서 이 엄청난 헬라 철학과 문화와 초기 영지주의, 율법주의와 싸워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과업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자 이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문제의 근원을 앞서 다른 교훈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죠.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은 지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율법도 자꾸 얹어가면서 뭔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랑은 없는, 사랑은 빠져있는 종교 행위에 머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5절에서요, 정말로 제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훈이 만들어내는 열매는요,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또한 행위도 더 얹어내는 그러한 행위도 여러분 참된 교훈이 아닙니다. 결국 참된 교훈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열매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즉 참된 교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으며 그 복음은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어서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언어는 참으로 무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떠한 열매가 주요하게 맺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우리의 가족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나요?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나로 인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본질이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영지주의, 이단, 헬라 철학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한 양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기복신앙주의 여전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어때요? 100일 기도, 40일 기도, 21일 기도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죠. 얼마나 다들 좋아하십니까?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참 모이면 요즘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 비판, 교회 비판, 교회에 대한 판단과 비난들, 흔히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요즘 유튜브 신학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 판단과 비난의 근거들이 자꾸만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우회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교만이 틈탈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비난과 판단 앞에서는요,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늘 깨어서 항상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행위와 열심을 강조하는 형식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어제도 나누었지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충성과 성실에 따른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되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예배드려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뭔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뭔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보다도 종교적 행위에 치중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쳐서 번아웃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는데 기대가 없고 예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예배 있네 이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충성과 성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냥 좋아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맛이 알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절로 눈이 떠져서 이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요즘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청년들이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지치지 않게 하려고 참 많이 저희가 배려를 하거든요. 주일날 스케줄이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와가지고 먼저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예배를 드립니다. 대예배가 끝나면 다시 청년부 예배를 갑니다.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 셀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분과별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의뢰껏 6시까지는 교회에서 머무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셀모인가요? 이랬더니 제가 6시까지는 가봐야 돼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 6시까지 안 붙잡아요. 그렇게 안 해요 했는데, 뭡니까? 기존의 교회들이요,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서 하는 청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 강요하는 문화가 있어서 청년들이 참 많이 소진됩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계속해서 불려가다 보니까 공급은 받지 못하고 자꾸 쏟아 부어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 많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형식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보다도 그 영혼에 우리는 더욱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야말로 다른 교훈이 될 때가 많죠. 다른 교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12절부터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사실 바울만큼 지식 있고 열심 있고 치열하게 살았고 능력 있었던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그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와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였고 또한 직분을 맡겨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 대해서 절로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서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다시 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렇죠? 우리도 충만하면 절로 찬양이 고백되어지듯이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 지쳐있는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결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결국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밖에는 없다. 그 외에는 다른 교훈이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디모데에게 18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라고 명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싸움은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19절에서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모든 자세와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착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하고도 진실한 삶의 방향이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선한 싸움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20절에서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둘 다 교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짓되고 양심이 무너지고 결국은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남아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너도 후메네오가 될 수 있어. 너도 어느 순간 알렉산더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항상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 복음이다.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해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